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 아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파당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는 의로 교육하는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작가는 작가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 또 이제 그 초대교회 때에 세워진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 삶을 실어낸 그렇게 섬겼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운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온 일생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모든 문화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문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문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교육을 받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생활이 지속이 되어질 거예요. 목사라고 한다면 자기가 속해져 있는 노회나 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런 그 아픔이 결국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와 상관없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면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영적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도저히 이 감각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모르죠. 시대적인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마 현재 주어진 모든 삶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게 되면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양상이 드러나겠죠.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지금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으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세월 얼마 안 흘렀습니다. 세월이 얼마도 안 흘렀는데 그 교회에는 물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참다운 선생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엄청난
병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병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 이런 때는 교회의 머리가 이 세상 나라를 비유할 때 칠두시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파당의 문제입니다.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를 단순한 파당이 아니라 단순한 시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사태가 그냥 일반적인 사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의 온 자비랑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아마 느끼고 지금 이 편지를 쓸 겁니다. 근데 이미 세월이 흘러가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적에 과연 이때에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처절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분쟁이 있는 교회에 분쟁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단순한 우리들의 교훈서가 되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합당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잘못되어졌던 우리의 삶이 뭔가 주를 향해 가지고 반전이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성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다.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던 어떤 관성에 의해 가지고 때밀려 가지고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망스러워져 있는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지성세계가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불타가지고 다 없어질 이 세상이 온통 우리의 머리가 이제 생각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력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없어질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그런 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력 시험에 능히 이길 수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말씀을 군구하고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처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공급을 받는지 이것이 아마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이 우리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져야 아마 그때의 그 교회의 아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각적으로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것은 적어도 전선의 제일 그 하부층에서 노를 짓고 있는 최하위의 노예 계급이에요. 그 표현상.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는 방주가 옛날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뭔가 섭리하다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던 걸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어떠한 동력에 의해서 과연 방향을 잡고 이 세파를 뚫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최저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를 짓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로 하여금 그 배의 동력을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최하위의 노예 계급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이 만약에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교회를 봤다고 한다면 자기는 최하위의 노예일지언정 바로 배의 방향을 감당하는 동력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일꾼임을 자처하죠. 과연 우리가 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공력 시험에서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동력으로의 어떤 그런 힘인가? 교회 이름대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작동이 되어져서 원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이것은 아마 이세 우리들에게 직접 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에게. 자, 그러면 그 일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겨달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 이거 정말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이게 비밀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것도 귀한 말로 들려줘요. 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지 무슨 나발을 불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치는 가운데 이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어두움의 지경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에 세파가 몰려와고 그런 데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했는데, 우리는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0가지가 넘는 성경을 다 공부했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다 공부했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꼭 전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은 과연 뭘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줄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사도 바울,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진 오늘날 지난 주간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과거에는 어떤 사제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난이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누구든 교회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 가슴 속에, 아주 깊은 가슴 속에 지금 이렇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음모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만큼 우리가 뺏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명철한 마음이 아니면 그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조그만 어떤 그런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바로 우리는 그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바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압제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마음만은 빼앗을 수 없어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만은 빼앗을 수 없어 그 이야기예요. 육적인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별의별로 해서 압제를 갖다가 하고 뭐 감옥에다 집어넣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공격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비에 새겨둔 하나님의 이 비밀, 이것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예요.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엄청난 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몇 마력짜리 이 엔진을 달고 계십니까? 1마력이 몇 킬로와트아워? 물리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1마력. 아마 우리 지훈이나 알까 모르겠는데 한만에 말이 끄는 힘이에요. 말이 끄는 힘. 사람은 거기에다 비유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세상에서 보여주는 힘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해가지고 하는 이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불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이거는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그 힘을 지금 우리가 간직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믿고 계십니까? 그 힘으로 사는 게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에 뭘 가지고 삽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부귀영화로 살아가시렵니까? 부귀영화도 뭐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누리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부귀영화도 없고 건강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값비싼 보화를 우리 마음판에 지금 새기고 있다. 이 행복이 우리들의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운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충성의 반대 의미가 뭘로 느껴지십니까? 뭐 불충? 그건 그냥 단어적인 반대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바르게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뭐 우리가 말로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해가는가에 대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조금 뭐 저쪽에서 불이익이 온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냥 뭐 말을 갖다 금방 뒤집고 나는 뭐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고 한다면 비록 적군의 칼이 내 심장을 겨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걸 바로 증거하는 증인들인 거예요. 이것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도 나오지요. 온유와 충성 뭐 이렇게 가지고 9개의 열매 중에 충성이 되어지는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우리가 맞비겨 가지고 볼 만한 그런 그 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가, 정절 있는 우리들의 그런 삶인가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바른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 자,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비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잠시 떠나가져 있는 사이에 이 교회를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들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외모 봐라. 그 뭐 말 주변이나 있냐? 말은 누라고
그 육체는 빈약해가지고 약하기가 짝이 없고 그 무슨 사도냐 이런 쉬운 소리를 또 하는 인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든지 스승이 있게 마련이지요. 근데 그 스승 중에는 바르게 충성되어지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등장시키는 이 인물들은 어쩔 수 없이 전임자를 갖다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임자에게 향했던 마음이 자기한테로 향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음을 훔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마음을 향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매를 했던 중매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매인으로 소개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지 결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다른 사람한테 뭐가 칭찬이 돌아간다든지 영광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일은 차마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 그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까뭉개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이죠. 상대방을 높여야 자기도 높아지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뭐 까짓거 뭐 별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하대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돼버리니까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그게 음부의 공격이에요. 자, 그러나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 어떤 인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를 판단하는 일은 나한테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판단치 아니하는 일이 지금 이 판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로마서 이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했을 때에 판단에 대한 그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져 가지고 끝까지 견인케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교제를 하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였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이 풍부하게 되면 경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경고케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함께 가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시공용적으로 주어졌던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천상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이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천상에서 하시는 걸 증거하심으로 이걸 이루어가시죠. 우리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믿음만큼밖에는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흑백의 논리는 아니죠. 흑백의 논리는 아니에요. 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했을 때에 이는 이 믿음에 대하여 누구한테도 자책을 받을 일이 없어요.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이걸 자책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고한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말씀의 이 풍성함을 주셨고 그러므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어떻게 이 교제를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나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유로운 겁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어제 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유까지 박탈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정도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데 뭐 엄청난 자유를 갖다 얻은 사람인 것처럼 성경의 최후의 어떤 그런 말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정도의 그런 덕목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맨날 울어야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못 사랑하고 살아가는 주제에 뭘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 내 몸처럼. 그럼 우리는 과연 내 몸은 얼마나 사랑을 하죠? 내 몸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뭘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있지.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제일 먼저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합니다.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 돈을 안 갚는다고. 그것이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몸을 과연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정진할 이유가 있죠. 그걸로 일용할 양식을 삼을 일이 있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도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아직도 뭐 젊은 친구들은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땡깡땡깡 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갑니다. 잠깐 갑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나이 먹은 사람들만 아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지금 우리들한테 충격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한테 충격파를 주는 거예요. 파장이 불러일으켜가지고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파장이 그냥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그 감각 기능에 파장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울렁이고 있는가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공허한 거예요. 어떤 음파는 통해가지고 우리의 청각은 장악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파장이 우리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에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뭐 지식도 아니고 이걸 뭐로 우리가 들어요? 이 좋은 시간에.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마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전체를 내다보고도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나를 일구고 가니까 이 끝까지 가가지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심판이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심판과 이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영원한 사망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릴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릴지가 마지막 심판인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견인해가지고 여기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판단, 지금 현재 지지고 볶고 하는 나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안 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는 거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임금은 없을 때에도 뭐 욕을 한다면요. 뭐 나 없을 때 욕을 또 하거나 말거나 뭐 더 있어요. 그 사람 자유지.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무슨 말을 갖다 할까 해가지고 뒷조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 비셔요 그냥. 저 인간이 나 싫으면 싫은 소리 할 테고, 저 인간이 거기서 교제가 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매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니 좋은 말씀으로 해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인간을 믿어가지고 모르겠어요. 하루에 12번씩 변하는 그 인간을 믿을 게 안 돼요. 인간은 이건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지, 그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 사람한테 뭐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흥정이에요. 흥정.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뭐 해줄래? 장사꾼이죠.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사꾼이 아닌 거예요. 뭐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오는 거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걸 사람한테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아니 내 평생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인간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고 지지고 볶고 마음이 괴롭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심령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인하여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대. 자기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지금 이 교제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위, 이 행위가 이것이 어떤 본의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본의가 되어져 가지고 근본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전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의는 뭡니까? 이 견고한 말씀에 의해 좀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열매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나타나는 행위, 모든 것, 내가 스스로 자책할 수 없는, 자책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게 열매니까 이게 전제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라고 내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나 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별소리를 하겠죠. 저 인간은 사도도 아니야,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벼절 것도 없는 나도 저 인간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 듣고 사는데 왜 그런 소리가 없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이 나한테 목사 아니라고 내 목사 아니에요? 목사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그걸 왜 그 인간이 기도 아니다라고 판단해 내가 휘둘리냐고요. 그 사람이 나 목사 아니라고 목회 못해야 되겠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왜?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거를 그걸 누가 뺏어가요? 이 은혜의 권세도 이걸 못 뺏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제를 갖다 해야 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게 재판자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대역죄예요. 대역죄. 왕이 번연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의 이야기다. 이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처 입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한 일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절로부터 상황이 바뀌죠? 뭡니까? 6절로부터 지금 13절까지 낮아진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진 그런 그 사도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지금 일어나는 이 판단하고 고린도 교회 일련의 사태를 향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인하여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경고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게 경고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가 풍족함으로 너희들이 경고케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경고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말씀 외적인 사항이 이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당시에 철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소문일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 외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좀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그런 그 교회의 양상이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명을 향한 이 생명을 향한 운동력인가 아니면 이걸 죽이려고 하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어떤 움직임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일이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런 게 느껴갈 때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아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하죠. 사단의 역사인지 뻔히 알면서 거기에 우리가 휘둘러 다니는 건 너무 초라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기에 말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죠. 이걸 좀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만약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찬양할 일 아니에요? 기뻐할 일 아니에요? 중 안에서 함께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불의가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를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나타나는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의 이 특징 교만해요. 교만. 복음을 모르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죠. 저놈은 하늘이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늘이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자기의 장난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휘둘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사단의 장난이니까 이게 되어지는 일이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이게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장난질을 칩니까? 교회다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인간인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 아니면 화인을 맞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걸 분별할 일이지. 이 일을 또 하면서도 아무런 자책도 느끼지를 않고 고통도 느끼지를 않고 이렇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통증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감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랑이에요. 자랑. 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들한테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다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나의 건강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으시십니까?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없으면 이것이 안 생길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거는 무소유. 왜 가지고 있는 게 무소유예요? 있는 걸 무조건 오고 해가지고 없앤다고 해야 하는 능사는 아니잖아요. 있는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께로 말미암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도 나의 은사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조건이 주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를. 근데 이게 마치 내가 무슨 만들어낸 것처럼
기고만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교만을 떨고 이래가지고 이 자기가 불효다고 하는 걸 만천하에 공개를 갖다 하고 망신이죠. 이게 망신. 부끄러운 줄 몰라. 그게 인간, 불의한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걸 몰라요. 창피한 걸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요. 왜? 이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지가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줄 안 되니까요.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벗은 걸 누가 알려주더냐? 주님이 묻잖아요. 우리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갖다가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안 몰라요. 이렇게 숨어 있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 뭐라 그래요? 만천하 다 드러난다 그래요. 다 드러난다고. 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그냥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역자. 그냥 이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역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성령께서 세우신 그런 사도지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강체로 보내주셨고 성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일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 비난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까지 이 비난할 정도로 교만하니까 자기가 머리예요. 모든 걸 자기가 주장해야 돼요. 자기가 머리니까 이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주장을 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의 양상입니다. 그게 나타나니까 뭐래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이미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이 주장하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진 거예요. 왕이니까 통칭을 간에 군림하고 이게 잘못되어지는 현재의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기에 빠지기 쉬운 오류란 말이에요. 아니 기껏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더니 어린 양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어린 양을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어린 양을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 자기 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아픔으로 끌고 가는 음부의 권세에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르치는 자도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장로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린 성도들을 갖다 섬겨야지 위에서 군림을 갖다 하고 왕이라 되어진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명령이나 내리고 이게 도대체 아닌 거야.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지금 일꾼은 사도인 일꾼이 지금 이제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나를 왕으로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같이 왕노릇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왕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같이 왕 같은 생활을 갖다 할 수가 있지. 말씀이 없이 무슨 왕 같은 노릇을 갖다 해요. 거짓 이런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이 왕같이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배 밑에서 노를 짓고 있는 노예에다가 자기를 신분을 비유를 갖다 했어요. 그 일꾼이라고 하는 비유를. 그러니까 여기서 왕 노릇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굴먹겠다라고 하는 왕이 아니겠죠? 그 밑에서 노를 짓는 동력인으로서의 그 동력이 되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력이 되어졌을 때 너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주를 향해서 바른 순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나를 삼아달라 그 이야기예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또 뭐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삐져가지고 자기한테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참 웃죠. 사도 바울이 웃어요. 쟤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을 굴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 논조가 철저하게 그 논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에 어떤 동력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 견인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이 노를 짓는 노예의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반도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자 복음 들어가지고 이익이 막히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으로 이 연극장으로 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괴계가 일어났었죠. 근데 거기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 민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열이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관리도 맡고 그걸 알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의 친구도 그 일을 막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 넘기는 그런 그 경험을 갖다 했는데 구경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더니 잘났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가 커야 이 안이꼰 소리를 갖다 안 듣지. 가장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에 그렇게 열을 내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저 사람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가벼 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외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 앞에 좀 면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어휴 저 사람은 대단하네 라는 생각을 듣고 아 저 사람은 주의 종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정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어떡해요. 복음을 모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이 그게 단지를 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 여기를 갔다가 거기서 문전박대하면 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다 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냈는데 일꾼이 자기 반맛대로 하나요? 너는 거기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라.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노에서 파송되어지는 그런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자기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이 피땀 흘려가지고 자기 피땀으로 세운 교회인데 예수 그냥 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피땀으로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냥 누구한테 못 줘요 그거를. 할 수 없이 미우나 고나 그래도 내 새끼가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습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습이 물려지는 것 같죠? 천만에. 아들한테 넘겨봐십시오. 아들파, 아버지파. 그래가지고 싸박지 일어나가지고, 그 유명한 우리, 그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세습이라고 하는 게 하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가 또 하신 건지, 아니면 아들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날 가는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런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수에 맞게끔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복이에요. 내가 믿음도 안 되는데 만약에 뭐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줘보셔요. 인간 이덕성이 잘난 척 참 깨나 할 거예요. 보나마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난 척 하는데 뭐나 좀 대보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안 돼 나는. 그래가지고 미만에다 두시기를 갖다 기뻐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목사 비난할 거 아니겠어요? 왜?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저는 자책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꺾을 테니까 만약에 설사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갖다 그때 뭐 어떻게 하시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공감 가는 이야기니까. 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참 이것도 은혜예요. 나를 죽어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축복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예요. 이거 은혜 아니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의 그 핍박을 갖다 하게 되면 참잖아요. 뭐 어떻게 뾰족할 수 있나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참아야지. 참아요. 비방을 당한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존경하기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예요. 예. 근데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뭐 조금 어떤 그 뭐 성도가 나를 갖다 비난했다고 해가지고 뭐 코 빠질 이유 없잖아요. 아이 뭐 우리 사도 바울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한층 더 나가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자 14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전도자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나만 미워해 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어지는지 믿음의 분수대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1만 달란 그 몽학선생으로 설명되어졌던 그런 그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의 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의미, 여기서 1만 스승이라고 하는 이 스승의 의미는 지식적인 거를 가르치는 그런 그 선생도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지도라고 하는 그런 쪽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어떤 지식에 대한 이 지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했던 것이 지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목사직이 이걸 감당하고, 목사나 교사직이 이걸 감당하고, 이거는 장로가 이 일을 감당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선생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이런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1만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1만 스승들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복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버지 심정으로 자비랑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런 그 사랑하는 심정을 이해하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뒤에 온 자들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왜곡시킬 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편지도 따로 보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능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력,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예의 그런 그 신병으로 주면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자처되어지는 동력, 전부 힘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능력을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 왜? 물론 말에 우리가 말로 시인을 갖다 해야죠. 말로 시인을 갖다 해야겠지만 말로 시인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마지막 행동으로 해도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8개월이 됐는데 배물을 못해가지고 엄마가 고민이 됐대요.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자기 친구집에 가는데 마침 같은 또래가 있었는데 거길 갔다 온 이후로 아이가 한 2, 3일 지났는데 배밀을 시작하더래요. 아이들의 교육,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배우는 학습,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 단계를 배우질 않습니다. 보는 모습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로 뭐 hom부로 했어요. 생활이 만약에 안 따라간다면 아이들은 논리체계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배워요. 막중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막중해져요. 증인의 삶이 막중해져요. 이런 신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요 21절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5장서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11장까지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게 맥감이냐 아니면 교독감이냐 라고 하는 걸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21절이 4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거를 포함을 시켜놨지만 앞으로 5장서부터 11장까지의 그 이야기는 이 4장 21절이 이게 근거가 되어지는 거야. 매로 교육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교도함으로 되어지는가.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말씀으로 되어지고 아니면 책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좀 예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도하시죠.